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잡혀가신 후에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신문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웠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모여 만든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들이는 사형 선고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정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보낸다 한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당하지 않고 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반역죄를 씌워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던 가롯 유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넘겨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풀어달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돈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를 돌려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가롯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그것은 너의 일이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유다는 절망합니다. 모든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면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처형합니다.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그는 자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를 내몰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내며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자 빌라도는 변명을 하거나 반박해보라며 예수님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고발과 모함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총독은 놀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놀란 이유는요. 보통 피고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놀란 더 큰 이유는요. 총독은 사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렇게 일을 꾸며내고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확신되는 이 피고가 전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자청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겠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한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급히 전령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의인이니 어떤 해도 그에게 끼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께 어떤 해도 끼치면 안 된다는 아내의 권면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실패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되 그곳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회개에 실패한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에 실패한 인물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밀란이 두려워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일을 즉각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회개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서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다가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늘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회개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